선택받은 자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자리를 좇지 마세요. 대신 이것을 하세요. 당신의 영혼 속에서 그 잡아당김을 느껴본 적 있나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음 급여, 다음 직위를 좇는 것처럼 보일 때 오는 그 조용한 불편함. 하지만 당신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는 평범함에 안주하려 하지 않는 그것을요.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그 멈춤, 그 거룩한 불안함은 하나님이 당신의 방향을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은요, 당신은 그것을 압니다. 모든 면접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일자리 제안이 당신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끼는 소명에 비해 너무 작게 느껴지는 방식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더 높은 어떤 것을 위해 분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은 고된 일상에 섞여들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신성한 임무, 목적, 그리고 초자연적인 공급 안으로 들어가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곧 듣게 될 것은 당신을 놀라게 하거나 심지어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즐겁게 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당신의 닻, 당신의 공급자, 당신의 전략으로 남아 계십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당신은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쫓는 주기를 깨고 대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당신이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첫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목적이 이끄는 곳으로 갑니다. 당신이 열도록 부름받은 문들은 애씀을 통해 열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내려놓음으로 열립니다. 선택받은 자여, 유튜브에 수십억 개의 영상과 수백만 개의 채널 중에서 바로 이 영상이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정확한 순간에, 이 정확한 날에, 당신 삶의 이 정확한 시기에.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계속 시청하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계시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 속에서 그 잡아당김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것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비범한 것을 정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해온 것은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고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깨어남이며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 안으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목적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당신 안에서 강력한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뛰어들기 전에 지금 바로 첫 단계를 밟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 선언하세요. 저는 이 신성한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단 1초가 걸릴 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지금 그것이 필요한 수천 명의 다른 선택받은 자들에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구독하여 매일 믿음, 소망, 거룩한 불 속에서 성장하는 신성한 공동체의 일부가 되세요. 당신은 이 여정을 혼자 걷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당신의 영적 집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신성한 변화와 가속화된 변형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515를 댓글로 남기세요. 오늘 기도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댓글에 공유하세요. 그런 다음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의 요청에 응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세요. 우리는 함께 강력한 무언가를 세우고 있습니다. 믿음에 뿌리 내리고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공유할 때 이 공동체 전체의 손과 마음이 그것을 들어 올리고 있음을 아세요.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축복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신성한 순간 안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아래에 기도 요청을 남기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기에 두셨습니다. 그분의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당신의 영적 지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사명을 지원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당신의 도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하도록 합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이 불확실한 순간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밀어붙이거나 얼마나 많은 문을 두드리든 상관없이 공급이 계속해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인간의 지혜에 따라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며 당신의 모든 에너지로 기회를 추구했지만 공허함과 실망 외에는 아무것도 끌어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은혜의 순간들을 보았던 시기들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 적절한 축복,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열린 문. 하지만 최근에는 그 물들이 말라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당신이 우물이 비어있고 당신의 모든 노력이 당신을 좌절과 피로 속으로 더 깊이 이끌기만 한 영적 사막에 상륙한 것처럼 느껴지며 당신을 목마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의 궁극적인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진실을 말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돌파구와 공급이 그들 자신의 소진과 끊임없는 분투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깊이 뿌리박힌 가정에서 작동합니다. 세상은 자수성가한 사람, 순수한 투지와 밤샘을 통해 성공으로 기어 올라간 사람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가치를 일과 수입을 노력과 동일시하도록 가르침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맷돌을 돌리는 나귀처럼 생계를 위해 자신을 땅바닥에 갈아넣도록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허리 부러지는 노동을 통해 그분의 축복을 벌어내라고 요구하는 감독관이 아닙니다. 대신에 당신의 지친 애씀 속에서 그분은 당신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애쓰는 것을 멈추어라. 당신의 광란적인 인간적 노력을 중단하라. 내 안에서 쉬어라. 나는 너의 근원이지 너의 힘이 아니다. 너의 공급은 너의 노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에서 흘러나온다. 당신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은 재능, 지능, 기회, 심지어 추상적인 믿음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하나님이 당신이 가치 있음을 증명하고 땀과 눈물로 빚을 갚거나 생산성이나 성과에 대한 어떤 불가능한 인간적 기준을 충족한 후에만 공급하실 것이라는 미묘하고 만연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타락만큼이나 오래된 영적 함정이며 은혜가 풍요의 통로가 되는 대신 수고가 생존의 수단이 된 저주의 잔재입니다. 그것은 뱀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자유롭게 주어진 것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무거운 손에서 벽돌 만들기에 불가능한 할당량에 그들의 생존 자체가 달려있던 끊임없는 노예 생활의 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을 때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황량한 광야에서 스스로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무서운 자유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들을 위해 막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두고 투덜거렸고 다시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의 마음이 사로잡혀 이집트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투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모래 언덕에서 전문 농부가 되거나 끝없는 사냥을 통해 스스로 필사적으로 고기를 얻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좋다. 이제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것을 벌어들임으로써 음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순수한 은혜의 놀라운 행동으로 그분은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애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모으는 것에서 온 기적적인 공급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설계된 물리적인 공급이었습니다. 신뢰. 그것은 그날에 충분할 만큼만 모으는 신뢰의 행동이었고 하나님이 내일 다시 공급하실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함과 자기 의존이라는 오래된 프로그래밍 하에서 작동하며 하나님이 내일 그들을 잊으실지도 모른다는 듯이 또는 그들 자신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그분의 신실함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는 듯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쌓아두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부는 아침까지 썩었고 그들의 신뢰 부족에 대한 부패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교훈은 그들의 역사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공급은 광란적인 인간적 애씀이나 두려움에 기반한 쌓아두기의 보상이 아니라 당신의 단순하고 일상적인 내려놓음과 신뢰로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신실함에 자발적이고 넘쳐나는 흐름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벌어내는 것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 당신은 베드로와 같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수고하고 그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며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에 헛됨에 지치고 낙담하여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던 노련한 어부. 배들은 비어 있었고 그물들은 말라 있었고 피로는 그의 뼈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낚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목수인 예수는 그의 배에 올라타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그날 돌파구를 가져온 것은 베드로의 기술, 그의 경험, 그의 전략적 사고 또는 그의 순전한 인내가 아니라 그의 전문 지식과 낙담시키는 상황에 따르면 전혀 논리적인 의미가 없었던 순간에 주어진 신성한 지시에 대한 그의 값비싼 순종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초대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자기 의존, 당신의 숙련된 피로를 내려놓고 단순한 순종과 내려놓음이 초자연적인 공급을 가져오는 곧 예상치 못한 풍요의 무게로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는 곳으로 발을 들여놓으라고 말입니다. 잠재적인 상속자들이 거지가 되어 부스러기를 구걸해야 한다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비극입니다. 사냥에 지친 에서가 그의 크고 대체 불가능한 장자권, 한 민족의 영적 유산을 단 하나의 즉각적인 식사와 맞바꾼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부와 공급이라는 크고 고갈되지 않는 유산을 자신들의 지친 노력을 통해 추구하는 덧없는 일시적인 그리고 종종 불충분한 이득을 위해 포기합니다. 그 부족함의 사고방식, 영원한 것을 즉각적인 것과 맞바꾸려는 그 기꺼움은 그것을 열어주는 바로 그 신성한 지혜와 왕국 원칙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도 그들이 공급을 위해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빵집 열쇠를 무시하면서 빵을 구걸합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 재정뿐만 아니라 평화, 건강, 관계에서의 신성한 공급을 열어주는 이 숨겨진 영적인 열쇠들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끌린다고 느낀다면 한정판 이북 예수님, 이 비유의 10가지 숨겨진 진리는 그리스도의 심오한 말씀에서 직접 가져온 실용적이고 성령이 이끄는 교훈을 드러내는데 특히 재정, 관계, 그리고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왕국 생활과 공급을 위한 신성한 청사진입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마세요. 선택받은 자요. 진실은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 가능할지 제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프로그래밍을 해체하고 왕의 경제를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도구입니다. 앞길,
초자연적인 공급과 하나님이 설계하신 풍요 속을 걷는 길은 더 많은 압력을 가하거나 더 세게 밀어붙이거나 당신의 과부하된 일정에 더 많은 작업을 추가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과도한 노력에서 신성한 의존으로 인간적인 애씀에서 영적인 받음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세이며 당신의 마음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당신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현하도록 부르시는 것, 당신 자신의 노력이라는 마른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라는 흐르는 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부족함과 자기의존이라는 정신적 요새를 인식하고 해체하십시오. 공급은 당신의 불안, 당신의 공황 또는 당신의 과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을 묶어두고 하나님의 늘 계시는 공급에 눈멀게 하려는 적의 도구들입니다. 진정하고 지속적이며 초자연적인 공급은 새롭게 된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벌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을 위해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주시는 것을 받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시고 그분은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진리로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미래를 통제하려는 그들의 필요를 놓아주어야 했던 방법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적극적으로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단지 추상적인 신학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느껴지는 현실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고군분투를 지켜보는 멀리 있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분의 본질 자체가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적극적이고 친밀하게 관여하는 공급자이심을, 이 심오한 진리가 당신이 이 여정에서 혼자이며 오직 당신 자신의 힘으로 경제적 폭풍과 싸우고 있다는 거짓말을 해체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우주에서 고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원이 무한한 왕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둘째, 두려움의 끈질긴 붙잡음을 놓아주십시오. 충분하지 않음의 두려움, 충분하지 않은 돈, 충분하지 않은 시간, 충분하지 않은 기회, 충분하지 않은 재능은 당신의 영혼을 묶고 당신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풍요의 음성에 당신을 귀먹게 하도록 고안된 지옥에서 단련된 사슬입니다. 이 두려움은 이 맥락에서 자연스러운 인간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의 신성한 근원에서 단절시키려는 영적 공격입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믿음은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족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놓아주십시오.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그의 형제들이 그를 배신하고 노예로 팔았지만 요셉은 복수하거나 그의 상황의 불의와 부족함에 뿌리내린 절망으로 빠져들기를 거부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세상적인 지원 시스템이 없는 이방 땅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신뢰의 자리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는 비할 데 없는 풍요로움으로 일어섰고 민족의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그의 마음이 그의 환경의 부족한 배신 그리고 두려움에 의해 지배되도록 허락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고 당신의 귀에 비교를 속삭이는 부식적인 질투를 놓아주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마비시키는 붙잡음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은 어제의 실패, 오늘의 빈손 또는 내일의 불확실성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세상을 이미 이기고 당신의 미래를 붙드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봉인되어 있습니다. 셋째, 급진적이고 순종적인 신뢰 속에 당신의 마음을 자세 잡게 하십시오. 공급은 종종 가장 바쁘거나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반직관적이거나 재정적으로 위험하거나 완전히 비논리적으로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의 지시에 발맞추어
움직이려는 사람들에게 흐릅니다. 노아는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불가능한 지시에 순종하며 사막 한가운데서 방주를 지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와 지구상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편안하고 번영하는 고향을 떠나 알 수 없는 곳으로 여행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공급하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루스는 가난한 과부이자 이방인으로서 시어머니에게 대한 취약한 믿음과 순종의 행위로 낯선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구속받고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행위들은 안전한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전략 속으로의 믿음의 도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특별한 지시에 귀 기울이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비록 그것이 세상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 당신의 선의의 친구들이 조언하는 것, 또는 당신의 육신에 따라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할지라도, 순종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강제로 열 수 없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배치를 위한 청사진입니다. 넷째, 당신의 기대와 행동을 하나님의 타이밍과 맞추십시오. 조급함은 절망을 낳고 애씀을 부추기며 믿음보다는 두려움에 기초한 성급한 결정으로 이끄는 불안한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고 속도로 성공을 측정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궁극적인 선과 그분의 최대 영광을 위해 고안된 신성한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아직 어린 목동 소년이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목장으로 돌아가 사울에게서 도망치며 고난을 견디고 기다리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왕관을 쓰거나 왕좌에 앉기 훨씬 전에 당신의 삶의 지연은 하나님의 약속의 부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그 축복을 위해 준비시키고 그분의 과정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시험하고 깊게 하며 당신이 조기에 성취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즉각적인 성취를 보류하십니다. 당신이 처한 계절을 신뢰하십시오. 비록 그것이 광야나 지연처럼 느껴질지라도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화됩니다. 다섯째, 당신의 자원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의 원칙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투자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11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기초일지라도 그것은 소유권에 대한 당신의 개념의 급진적인 항복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제한된 세상적 자원,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독특한 재능, 심지어 당신의 재정을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할 수 있는 분의 유능하고 증가시키는 손에 기꺼이 항복하시겠습니까? 공급은 종종 관대해지고 심지어 자신의 창고가 비어있을 때조차 씨를 심을 만큼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는 사람들 안으로 그리고 그들을 통해 흐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신뢰를 두는 곳으로 공급이 흐릅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원을 쌓아둔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붙잡는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것들을 증가시키는 능력보다 더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주고 그분이 당신을 부르시는 곳에서 섬기고 당신의 현재 상황의 토양이 황폐하고 비생산적으로 보일 때조차도 관대함, 친절함,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작용하는 영적 수익의 불변의 법칙 추수 원리를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공급은 저수지가 아니라 통로가 되는 것에서 옵니다. 여섯째, 조용한 기대를 기르고 신성한 만남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세상의 긴급한 요구에 의해 몰아붙여져 삶을 통해 불안하게 서두르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을 그들의 공급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세미하고 작은
음성을 놓칩니다. 엘리야는 생명을 위해 도망치면서 지진, 바람, 불, 힘과 혼돈의 상징 안에서가 아니라 뒤따르는 부드러운 속삭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소음 활동 그리고 산만함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성령의 미묘한 인도를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휴식을 위해, 고요함을 위해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듣기 위해 의도적인 공간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소음과 애씀위로 소리 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안정시키는 조용한 확신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조용한 공간은 믿음이 양육되고 신성한 전략이 받아들여지는 곳입니다. 그것은 받는 자세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이 성취하는 것, 당신이 생산하는 것 또는 당신이 소유하는 것 안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그분이 당신을 누구라고 선언하시는 것 안에 두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생산성, 당신의 직책, 당신의 수입 또는 당신의 은행 계좌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당신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측정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불안정할 때 당신은 성과를 통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영원히 애쓸 것이며 인정이나 안전을 얻으려는 헛된 시도로 스스로를 지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당신의 산출량과 상관없이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소중히 여겨진다는 진리에 고정될 때 당신은 휴식과 신뢰의 자리에서 운행하도록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 친히 그의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그에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이것은 단지 진부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친밀한 보살핌과 당신의 모든 필요에 대한 그분의 사전 지식에 대한 심오한 선언입니다. 당신의 필요가 천국에게 깊이 중요하며 당신이 그것들이 중요할 권리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만물을 소유하시고 그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는 해방적인 진리 안에서 쉬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듣고 싶어 했던 핵심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계시, 신성한 공급은 당신의 지침, 당신의 불안 또는 당신의 애씀의 다른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항복, 당신의 신뢰 그리고 당신의 순종의 다른 편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처럼 당신이 밧줄의 끝에 도달했다고 느끼는 것처럼 그녀는 몇 개의 나무 막대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원의 절대적인 한계에 도달했다고 확신하며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위해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면서 기근이 그녀의 문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진적이고 값비싼 순종과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간에 그녀는 그녀의 적은 것 겉보기에는 하찮은 마지막 자원을 하나님의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복과 신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녀의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끝없는 공급으로 바꾸셨습니다. 기근 내내 그녀의 가정을 유지시킨 기적적인 공급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홍해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 당신의 인간 능력과 자원의 절대적인 끝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불가능을 통해 기적의 고속도로를 만들고자 의도하시는 곳입니다. 당신은 애쓰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힘으로 잠긴 문에 밀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쏟아붓기를 갈망하시는 풍성한 공급을 받기 시작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하늘 아버지가 당신의 상황을 보고 당신의 필요에 대해 염려하시고 논리와 인간의 기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종종 응답하신다는 것을 당신의 뼛속 깊이 진정으로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애씀을 항복하고 당신의 염려와 두려움에 숨막히는 무게를 놓아주고 믿음과 순종으로 당신을 기다리는 초자연적인 공급의 흐름 속으로 발을 내디드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믿음의 선언이자 통제의 해방으로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게 하면서 하늘 아버지, 저는 저의 공급과 저의 미래를 둘러싼 모든 두려움을 놓아줍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보시고 저를 돌보신다는 모든 의심을 놓아줍니다. 저는 저의 애씀, 저의 불안, 그리고 결과를 통제하려는 저의 필요를 내려놓습니다. 저는 저의 신성한 목적 안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당신이 저의 근원, 저의 공급자, 그리고 저의 인도자이심을 신뢰하며 저는 저의 기적이 이미 오는 중이며 당신의 완벽한 계획과 타이밍에 따라 전개되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스크롤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여기서 세우시는 것의 일부가 되십시오. 댓글에 기도 요청 하나를 남기십시오. 진실된 것, 그런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봉헌입니다. 믿음이 연결될 때 기적은 증식합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무언가가 당신의 영혼을 움직였다면 그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당신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이 정확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성한 이끌림을 느꼈다면 구독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다음에 놓아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점화했고 당신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돕도록 부르심을 느꼈다면 당신은 채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쓰도록 돕습니다. 또는 슈퍼 감사 메시지를 남기십시오. 여기에 심어진 모든 씨앗은 다른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단지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무언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적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